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너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삶의 회복을 경험하라. 우리나라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세계 1위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혼율이 세계가 1위고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성형률이 얼굴 고치는 것이 세계 1위고 또 너무 안타깝게 자살하는 것이 세계 1위입니다. 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불명예스러운 1위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자살하는 그 율이 1위라는 것이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오디션 가수 지망생이 그 가수의 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친구 2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가수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삶이지만 먼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그 친구들이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고요. 2번째는 그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지는 소망이 없었던 것. 가수가 꿈이고 소망인데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젊어도 살 의욕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젊음을 스스로 보내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연세가 많아도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정말 그 생명과 또 질병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약한 환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미 내일 죽는다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병과 싸우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먼저 그 회복이라는 단어에 접근하기 전에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이사야서 이 6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 특별히 이 6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의 그 주제는 죄로 인하여 심판에 놓인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은혜.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삶을 예언해 놓고 있는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이 세 부분으로 이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 구원, 그리고 회복.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자유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어떤 부푼 꿈과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 고향에 왔지만 그들은 결국 두 가지의 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한 가지의 벽은 뭐냐면 먹고 사는 생활고였습니다. 이 황폐한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다 보니까 혹시 또다시 이방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 가지의 벽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어쩌면 계속 우리가 싸우고 넘어야 될 벽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첫째가 바로 먹고 사는 생활고에 대한 물질의 벽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벽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이들이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에 말씀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의미가 우리 세 가지만을 묵상을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첫째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가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그 학업 중에 있는 그런 학생들도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가 소망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것이 소망 내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야망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산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수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제한된 어떤 요소,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 인생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는 저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땅에 제한된 그 자기중심적인 소망,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어떤 그 선행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희망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열정이 필요하고 또 나의 선행이 필요하고 나의 뜨거움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행과 열정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도 내 열정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내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 삶에 정말 주님과 관련된 열정인가 뜨거움인가 그것을 계속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체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진정한 소망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뜨거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정이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열정이 오늘 그대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0대의 열정이 다르고 30대의 열정이 다르고 40대의 열정이 나이에 따라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의 어떤 소유에 따라서 열정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의 크기에 따라서 내 열정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은 내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새벽기도 첫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것은 기도의 중심을 잡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소망이라고 품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동일하게 똑같이 그 비교 속에서 더 잘 되는 것, 더 성공하는 것, 그 어떤 자리들, 그리고 좀 그 안정감들, 성취감들, 이것이 혹시 우리 안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소망으로 내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야망이라는 것으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내가 어떤 직업을 떠나서 목사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그 소망에 대한 뼈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안에 품고 이 20일 특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벽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벽 쌓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걱정하는 성벽을 내가 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가서 너희들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너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레바논의 영광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가 옮길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말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생활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물질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어떤 삶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아파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들을 기대하기 전에 내 안에 산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아침에 특별히 묵상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는 바른 소망을 보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가 되고, 이 아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